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가더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식어가지 않도록 사랑을 더해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을 자꾸만 더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또 내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사랑이 자꾸 식어가고 사랑을 빼면은 우리는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나라가 깨어지고 모든 근원은 사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더한다는 것은 더하기인데, 더하고 빼고,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산수 공부를 할 때 그 더하고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국민학교를 6년 동안 다니면서 산수 시험지에 성적표에 그 아름다운 미자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수, 우, 미, 양, 가였는데 미는 별로 안 보이고 손 양호하다고 하는 양자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의 6년 동안 거의 산수 점수는 양이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거의 겨우 이제 패스해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무서운 수학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말이죠, 한 사람씩 나오라고 그래서 문제를 풀으라고 그러는데 못 풀면 막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말이죠. 그래서 수학 시간만 돌아오면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호들호들 떨고 그냥 수학 선생님하고 눈이 안 마주치려고. 그런데 그 수학 선생님이 어느 날 저희 마을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낚시를 하러 오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무서워서 아주 근처도 안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수학 선생님 오셨으니까 옥수수 갖다 주라고 그래서 삶은 옥수수를 주길래 덜덜 떨면서 그 옥수수를 갖다 줬더니, 그 낚시질을 하시면서 옥수수를 드시면서 왜 그렇게 여기에 저수지가 고기가 안 무냐 그러면서 떡밥이 잘 안 문다고 가서 지렁이 좀 잡아올 수 없느냐고 그래서 잡아올 수 있겠다고. 우리 집에는 마당에 거름더미가 있어가지고 파니까 막 새빨간 그냥 지렁이들이 있어서 그걸 잡아다가 줬더니 지렁이로 이제 낚싯밥을 해가지고 했더니 붕어가 막 이런 게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신이 나가지고 이거 내일 또 와야 되겠다고. 내일 또 온다니까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가셨어요. 막 기분 좋게. 그런데 다음날 이제 이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시니까 초죽음이 된 것처럼 친구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서부터 나오라고 시키는데 제 차례가 돼서 호들호들 떨고 있더니 저를 안 시키고 옆에 있는 친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저를 빼고 말이죠. 그러더만 수업 끝나고 나서, 야 희진아, 오늘 내가 그 저수지 갈 테니까 그 지렁이 좀 잡아와. 그래서 예 가지고 또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지렁이 거기 잡아가지고 선생님 낚싯바늘에다 끼워주면서 거기에서 제가 이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난 왜 이렇게 덧셈 뺄셈 이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야 임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저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중학교를 무사히 제가 졸업을 했지, 안 그러면 거의 졸업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덧셈 뺄셈을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가 다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이 사랑을 빼버리고 거기에 욕심, 명예, 권세, 온갖 세상 것을 갖다 채우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뺄 건 빼야 되는데, 뺄 걸 더하고 더해야 될 것을 더하지 않고 빼는 이런 거꾸로 지금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그런 사랑이 지금
사랑이 빠지니까 거의 짐승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막 얼마나 무섭게 그렇게 화를 내면서 살아간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태야 될 게 뭔가, 바로 곧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런 긍휼을 우리가 보태야 됩니다. 더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는 가장 삶의 이 아름답게 하는 비결이 바로 곧 사랑인데, 이 사랑의 띠를 우리가 굳건하게 더 졸려매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이것을 더 졸라매면 우리에게 자유로워지고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삶은 지금 굉장히들 어렵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엉망이 되고 말이죠. 또 가정들도 막 이 자녀들과 또 부부들끼리 뒤엉켜 가지고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사랑을 더하면은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꽃이 피기 위해서 한 송이 꽃에는 태양의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사랑을 더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돼야만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욱 많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넘치게 해야 될 이런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또 때로는 말이죠, 어둠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사랑을 더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랑이 더해지게 되면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 첫째로는 이 사랑이 더해지게 되면 우리 삶이 더 신명이 나고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바로 사랑을 더할 때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빠지면 집이 크고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우리가 지식을 쌓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흩어져 버리고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을 더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에 이르는 그 문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 바로 곧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행복해지고 또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을 더할 때 우리는 더욱더 빨리 성화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 인생은 따뜻해지고 더 환해지고 더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양손과 양발을 벌리고 플러스 더하기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되는 일이 없고 삶이 뒤엉키고 말이죠, 꼬이고 여러 가지 암울한 그런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랑을 한 방울 더 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기름을 한 방울만 더 하면은 비빔밥이 훨씬 맛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한 방울만 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행복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전보다도 더 잘 살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예전보다도 돈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삶의 의미가 퍽퍽하고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재미가 없고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날마다 삶이 지루할까?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바쁘다고 돈 벌기 위해서 또 사람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사랑이 빠져 있어요. 사랑이 점점 빠져 있으면은 아무리 고래든 것 같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삶의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가 삼갓에서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비록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하게 한 방울 더해지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떼지의 차장에도 보면은 사랑이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따뜻한 사랑 한 방울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사랑의 한 방울, 사랑의 1mg이라도 더해 가시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성공의 지름길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70일자 심령붕대 사랑회를 우리가 하게 되면서 시작부터 사랑을 조금 더 하시합시다. 우리가 앞에 나가서 강사님들이 인사를 할 때 좀 더 고개를 더 숙여서 더 진실하게 우리가 섬기면서 사랑합시다. 이러면서 사랑 1g 더 쳐서 하는 그것을 훈련했더니 사경이가 이번에 결과를 이야기할 때 가장 근래 은혜로운 사경이가 되었고, 또 폐예배 때 보니까 176명이 오셔가지고 가장 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재정도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재정도 넉넉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청년 수련회 다음 주 가는데도 거기도 넉넉하게 후원을 해주시고 말이죠. 아, 이렇게 조금 사랑을 더했더니 얼굴이 환해지고 오시는 분들이 아, 이런 공동체가 있느냐고, 또 말씀을 들었던 이런 분들이 이런 진리가 세상에 어디가 있었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런 공동체에 우리도 있고 싶다 하면서 가실 때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또 와도 되나요? 그래서 또 와도 되죠. 여기 오려면 회비를 얼마나 해야 되나 했더니 회비 없이 사랑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다 제공하니까 언제도 오시라고 그랬대. 그래도 되느냐고, 그래도 된다고 이러면서 이번 70일자 심령붕대 사경회를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사랑을 더했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서로 양보를 하고 말이죠. 저 어린이 사경에도 무창포에 갔는데 한 50여 명이 거기에 있는데 이런 작은 사건 하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전하게 그렇게 잘 다녀오게 해서 누구 한 사람 다친 사람 없이 말이죠. 코로나 걸린 사람 한 사람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전과 같이 똑같이 했는데 사랑을 더하여서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랑을 더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허리띠를 더 벨트를 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활동하기가 훨씬 좋죠. 허리띠가 툭 풀러져 있을 때 식사할 때 허리띠를 풀러놓은 분들이 있는데 허리띠를 풀러놓고 일하면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일하고 그럴 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 얼마나 힘을 쓰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허리띠를 띠고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충성 이러한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허리띠가 지금 풀어졌는지 아니면 허리띠가 아예 끊어졌는지, 일하다가 허리띠가 끊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다가 예전에 운동회 할 때 동네 이제 릴레이 경기 하는데 우리 동네 욕쟁이 아주머니는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달리다가 그만 몸빼 고무줄이 끊어져 가지고 그걸 자꾸 뛰는데 가다가 앞에 사람을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거기 서라고 자기 허리띠가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서 겨우 2등을 했는데 나중에 막 앞에 1등 간 사람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막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허리띠가 끊어져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의 허리띠를 졸라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많은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허리띠를 졸라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사랑의 1g만 쳐가지고 오늘 오게 되면 우리는 예배 전에 핸드폰을 다 끄게 될 겁니다. 예배 중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랑의 이 한 방울의 이 향기를 더해서 오시면 화분이 일주일간 어떻게 있었는가? 화분을 보면서 물을 주고 햇빛을 못 봤던 화분을 아마 밖에 햇빛을 보라고 내놓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조금 더하면은 TV를 켜려고도 다른 사람이 책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그렇게 TV를 켜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사랑의 말로 먼저 남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산책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전거가 올 때 사랑이 더한 사람은 한쪽으로 비켜주면서 손을 흔들어주면서 잘 가라고. 그러나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은 개를 끌고 가는데 개가 이렇게 와서 자기를 따라오면 저리 가라고 개를 발로 차다가 개에게 물리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조금 더하게 되면 우리가 풀도 함부로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한남대학교 가면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피었다. 풀 한 포기에도 사랑으로 우리가 바꾸가자. 그러면서 풀을 안 밟고 가려고 옹기종기 여기다 그렇게 이 돌담기를 해놨습니다. 그분이 바로 곧 우리나라에 오셨던 대지 펄벅 선생님의 후손이죠. 이 펄벅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느 날 한국에 오셨다가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 정, 이 사랑이 많은 것을 봤어요. 경주를 방문하는데 그 소 구르마를 끌고 한 농부가 가는데
지게를 지고 거기다가 볕단을 지고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보고 아니 참 이상하네. 아니 구루마에다가 벼를 싣고 그렇게 가지 왜 지게에다가 지고 가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 소도 오늘 나랑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볕단까지 짊어주냐고 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볕단을 지고 소가 구루마를 그냥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이 민족은 틀리구나.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이 사람들에겐 사랑이 많이 있구나. 이 민족이 위대한 점이 있구나.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남을 배려하고 짐승까지도 배려하는 이런 사랑이 있는 나라구나. 펄벅이 그래서 대지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 그분의 자손들이 지금도 대전 한남대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사랑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한 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한 것보다 이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끈끈한 그 정,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쉽게 꺾지 않고, 그래서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범하지 않고 943번을 침범을 당해도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또 사랑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금 찬탈하고 했던 일본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곽유한 선교사님도 그런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들어오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오랑캐족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찬탈을 했는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그 선교배를 가지고 또 성경책을 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라, 이런 사랑을 더하는 이 민족이 바로 곧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영국이나 이런 많은 나라들이 선교회가 거의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선교회는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저기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하는데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유독 선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나라는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입니다. 사랑이 많이 식었다 해도 그래도 아직도 사랑이 다 꺼지지 않고, 사랑이 지금 아직 남아있고 꺼져가기 직전이지만 이 사랑의 불꽃을 키우면, 이 사랑을 더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아니 우리 여기 있는 고등학생 우리 희원이까지도 사랑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전령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또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앞에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데 멀리 떨어졌으면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할머니하고 이렇게 밀어줘요. 이런 정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보십시오. 딱 앉아서 서로 내가 먹을 것 내가 딱 먹지 내 것을 나눠주고 이런 정서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지금도 자리를 양보하고 또 어르신들 가면은 인사하고 말이죠. 어른들에게 그렇게 배려를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랑을 조금 더하면 우리가 감격, 감동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밝아지고 또 이웃 간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새들을 봐도 저 풀들을 봐도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면서 사랑하는 프란시스코와 같이 사랑의 전령자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도 사랑만은 빼지 마시고 사랑이 식어가지 않도록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더 따뜻해지고
더 행복의 지수가 높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고 내가 지금 병이 들고 나이가 먹고 모아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더해지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노년이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사랑의 불꽃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더 주고 싶어하고 더 달려가서 그 나머지까지 다 주고 주어서 나중엔 줄 것이 없으면 몸까지 바쳐서 다 드리고 싶은 것이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랑 가지고 여기에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 모두 지금 어려운 분들, 또 저 지금 우크라이나랑 곳곳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심령들,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또 몸으로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사랑을 전했구나 하면서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에 천배만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한 주간 내내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시 한번요.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더하시면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할 때 예배가 더 감격하고 더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더 감사가 나오고, 우리에게 사랑이 더할 때 주님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더하여 이제는 우리의 남은 모든 삶 하나님 이제는 나누어주고 또 베풀고 전하는 이런 사랑의 전령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